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. 28장은 제사장의 그 옷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,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것에 관한 말씀이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끝부분은 이제 거기에 매일 드리는 번제, 이것은 온 백성이 드려야 될 소위 매일 드린다 해서 상번제, 아침 저녁,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제사장을 위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고, 또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. 이것이 이 목적이죠. 그래서 이게 그 목적을 보면 마지막 45절, 46절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.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그들을 사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.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식을 맺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하시는데,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거룩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,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속죄제나 번제 이런 것으로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는 이런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.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 제사장 제도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제 이렇게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?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톨릭은 아직도 이 신부들의 이름을 사제라고 하죠. 제사장을 거꾸로 사제, 대사제, 이렇게 용어를 쓰고 이제 구약의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, 우리는 이제 그것을 조금 바꿨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뀐 것이죠.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역할,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인 것처럼 우리 누구나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,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또한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29장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또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. 이 말씀에서 이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,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대신 맡았다. 그래서 그것을 위임한다. 그 일을 맡긴다 하는 그런 것이죠. 위임식은.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가. 첫째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. 물론 그 전에 옷을 몸을 깨끗이 씻고 그 28장에서 준비한 옷을 이렇게 입는 것, 이것 자체도 일단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죠. 거룩한. 그런데
거기에다가 더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. 맨 처음에 하는 예식이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죄제 진행하는 방식은 제사장들이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질 그 양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뭔가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그런 희생제물인데, 여기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, 그 죄에는 꼭 필요한 것이 피입니다. 피. 속죄에 필요한 것은 피죠. 그래서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릴 때 안수한 후에 그것을 잡아서 거기 있는 송아지의 그 피를 이제 다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제단에만 뿌리는 것인가, 이 피를 또한 이 제사장에게도 바른다는 것이 바른다. 그래서 제사장의 양 귀에도 바르고, 그리고, 오른쪽 엄지손가락, 오른발 엄지손가락에 또 발가락에 바르고, 이렇게 하는 예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이 피가 죄사함의 어떤 그런 것인데, 그것을 직접 몸에도 이렇게 바른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이죠. 첫 번째. 그리고 이 속죄제는 죄사함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, 피를 제사장들의 몸에 바르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.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. 그런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런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번제라는 것입니다. 번제. 그것을 다 불사를 하는 것이죠. 18절에 보면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. 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후에 이게 번제라는 것이죠. 18절 읽어볼까요?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.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.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.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다 불태우는 것이다. 그래서 곧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옷도 거룩하고 몸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거룩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은 헌신.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또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속죄제, 번제.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 번제와 동시에 화제라고 하는 것은 향기.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바랄 수 있는,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. 직분자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. 그리고 이제 또 이 위임식 과정에 이러한 것 뒤에 또 하는 게 이 요제죠. 요제와 또한 그 화목제죠. 화목제. 그래서 이 요제 거제물 이어서 이거 이제 화목제라는 것인데,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.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데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28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화목제라는 것인데,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. 28절.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.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자신들도 먹고,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 사람의
식탁 공동체 같은 것입니다. 함께 먹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식이죠. 그래서 또한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분깃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사장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가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.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. 그래서 여기 이제 너는 모세니까 모세도 사실 포함된 거예요. 모세와 그 또 제사장들의 분깃.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먹고 사는 것에 몰입해 있다 보면 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.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또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.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부르셔서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 헌신해라. 이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.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좀 자랑스럽게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.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우쭐대는 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. 네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100배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상을 해주고 또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다라고 격려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. 구약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신 것으로 볼 때에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위임식이 이제 끝이 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위임식인 것이죠. 그래서 이 위임식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죠. 거룩함.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다른 것보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. 이 거룩함이 상실되면 그다음 뒤에 건 소용이 없습니다. 헌신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. 번제도 소용이 없습니다.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헌신은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는 거룩함에 힘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.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화목제의 교제겠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부터 끝부분까지 46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번제, 상번제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이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물론 이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 이런 것이죠. 그래서 여기 4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42절, 43절.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.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.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.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야 된다.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. 우리가 새벽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
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이, 그 상번제는 의무사항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만나라,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게 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. 제사장에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,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지는 헌신,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제,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, 특별히 날마다 상번제를 드린다.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새벽만 하는데 새벽에도 하고 자기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